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혹독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사 흐름 세미나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힉소스라는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힉소스 왕조를 본토 이집트 사람들이 함족 출신인데요. 이렇게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잘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극악한 사탄의 계략 속에서 백성들은 그저 신음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애타게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이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때를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지만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준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산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겁니다. 이게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죽이라고 했는데도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너무 특별해서 어떻게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몰래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하나를 엮어서 역청과 송준을 발라서 아이를 그 안에 살포시 뉘어서 나일강의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이제 강물 위에 띄워놓은 거죠. 여기서 이제 갈대 상자를 한번 저희들이 좀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일강 일대의 갈대 상자는 갈대 파피루스를 엮어서 만든 상자예요. 이제 이 상자를 뜻하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것은 뭐냐면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테바라는 상자라는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제 배 모양이 아닌 거죠. 상자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라도.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역청과 송준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방주라는 거죠. 작은 배 같은 거죠. 네모 반듯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동물들, 선택받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이죠.를 물 심판에서 구원한 방주였다면 이 갈대 상자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나일강의 물로부터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낸
방주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방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이 구원의 방주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또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또한 이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혼탁한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시류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방주의 역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동경오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기의 누나, 아마도 미리암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기의 누나가 멀찌감치 서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누나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이 순간 어떻겠습니까? 물 위에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죽느냐 사느냐 이 절박한 순간에 수없이 요동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또 흐르는 눈물을 삼켜가며 숨죽이고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운명, 이 아이의 운명은 이제 부모의 손을, 사람의 손을 떠난 거죠.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죽음에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저 갈대 상자 안에서 하염없이 하늘을 향해서 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운명을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나일강에 사는 악어에 삼켜질 수도 있고 또 흐르는 강물에 뒤덮일 수도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출애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위기에 닥치면 아무리 노력해봐도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갈대 상자처럼 물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띄워놓고 가만히 그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늘 간증,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흐르는 물 위에 띄워놓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진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전심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 힘이 아닌 오로지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운행해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손에 나를 올려드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마침 바로의 딸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요.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려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켰죠. 6절에 상자를 이제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생김새라든지 피부색을 보면 금방 알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쪽이라든지 나일강에다 많이 버렸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또 히브리 아이가 하나 버려졌구나라고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공주가 아이를 보자마자 그 찰나에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와서 내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장면 또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게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의 딸이 이제 시녀를 데리고 궁중이 아닌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나일강에서 종교 의식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신성한 곳으로 생각을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가끔 공주도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목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욕을 해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장소를 요게벳과 미리암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둑의 갈대 사이에 공주의 눈에 띄울 수 있는 곳에 갈대 상자를 두고 멀리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만져서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주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 히브리 아이가 또 하나 버려졌구나 하면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 순간에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제안대로 순순히 히브리 여자를 데려다가 또 대가까지 줘가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젖을 먹여라고 했던 것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리암의 이런 재빠른 순발력과 재치로 주울명이었던 모세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이보다 더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최상의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아이, 노예죠, 노예의 아이를 젖먹이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인 히브리 여자, 노예가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히브리 가정에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젖을 뗄 나이가 보통 3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살, 4살. 당시에는 뭐 먹일 게 엄마의 젖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 때까지 저희들 어렸을 때는 6살까지 젖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보통 요즘으로 따지면 3살, 4살이겠지만 당시에는 더 오랫동안 젖을 먹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왕궁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게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아이의 인성은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 3살 정도가 되면 보통 아이들은 일생 동안 갖춰야 될 그런 모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습성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가정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젖을 떼자마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로 태어났던 모세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자신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 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